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이번 시리즈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와 이 강단과 이 교회와 특별히 이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이 예배자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때에 사실 위로의 말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소 무겁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교정하느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도 그렇고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상당히 자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좀 꺼려해요. 왠지 그것이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좀 거친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자주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천국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요, 이 화 있을진저 7가지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실 때 지옥이란 단어를 2차례 정도 쓰셨어요.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야지 하시면 많은 부분을 놓치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끼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무서운 외침, 너 지옥의 자식이 될지 몰라, 너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도 지옥에 가게 될지 몰라. 지난주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너의 삶에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천국 문을 막아서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자칫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살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사랑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하면 다소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천국 문만 막아서고 있는 거야,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다 적극적이죠. 이제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지옥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비유적인 표현일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예수님 성령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도요 선교에 열정이 있었대요. 예수님 말씀처럼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똑같은 바리새인을 만들려고, 율법주의자들을 만들려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방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바리새인이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회원 그룹이 많아지는 거죠. 또 바리새인의 회원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11조를 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11조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와 이런 걸 담아서 설명하지만 결국은 말하자면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룹의 재정을 확보하려면 열심히 선교하면서 다른 바리새인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돈의 이득의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돈을 떠나서 왜 이들이 이렇게 이 바리새인 회원을 자꾸 확보하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사회에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요, 이 에세네파는요, 뭐 이렇게 속세에서 싸우고 막 이러는 거 싫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필사하고 이렇게 옮기는 일만 할 거야 라고 아예 광야로 나간 그런 사람들이니까 제쳐두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두 그룹이 맨날 싸웁니다. 누가 더 강력하냐, 누가 더 오르냐. 근데 이 사두개파는요, 인구 구조로 보면 1, 2%밖에 안 되는데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출신의 가문들입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이 이름을 따가지고 사두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숫자는 적은데 돈도 많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기득권을 다 갖고 있는 소수지만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요, 이들처럼 어떤 성전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의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회원 수를 확보함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다녔겠어요. 왜? 가진 거라곤 건물도 없고 어떤 기득권도 없으니 사람 숫자로 사두개파를 이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선교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바울 얘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될 텐데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왜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나중에 다메섹이라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을 없애야 자기의 이 바리새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문제가 없게 되는데, 자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는 세력이 되는 거죠. 가만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기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의로움, 자기의 노력,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그 선교의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현상만 보면 바리새인들 참 대단히 멋집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율법을 전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까지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요. 그 모습만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너희도 그렇고 그 전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많은 이단들에게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더 드러나게 됐죠. 신천지는요, 전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얼만큼 전도했느냐가 자신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의 그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폭로되는 보도를 보니까 그들이 전도를 얼마나 압박하냐면 전도에 대한 수치를 늘 고백하게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몇 명에게 전도했고 몇 명이 너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래서 마치 무슨 보험회사에 실적표를 해놓듯이 그들도 그 나름의 교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구마다 모일 때마다 그 그래프로 누구는 이만큼 전도했고 누구는 이만큼 전도했고를 서로 경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도를 할 때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구원이 내 전도의 열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의 조기교육을 받은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4살 때부터 부흥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흥회에 참석하면요, 대부분 그런 설교를 듣게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인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의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어린 적에 듣는데 전도를 많이 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이제 너로 인해서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금면류관과 금신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전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도 누구도 안 데려오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 되게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금면류관 대신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이 금신 대신에 구멍난 고무신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막 끔찍하더라고. 어린 적에 듣는데 그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성묵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막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가 전도를 살짝 포기하는 상황, 그 멘트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더니 이 부흥사가 하시는 얘기가,
정말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의 신발을 봤더니 금신인데 신발이 이따만하더래요. 조기 교육을 다 안 받으셔서 어떤 느낌인지 금신이 예만한데 그렇게 부럽더라고. 근데 전 속으로 부럽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서 이따만한 금신을 신으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저는 적당히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금신 이따만한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운동화만 신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전도를 격려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은 알겠지만 그게 실제라고 따져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금신 신으려고, 금 면류관 받으려고, 이따만한 금신 내가 천국 가서 소유하려고 전도한다면 그 전도가 올바른 전도일까요? 그런 전도는 바리새인의 전도와 다를 바가 없는 전도죠. 왜요? 왜 전도해요? 왜 열정적으로 선교해요? 내 구원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빌딩에 있는데 빌딩에 불이 났어요. 빌딩에 막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어떻게 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곧 옥상에 구조 헬기가 온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불난 빌딩에서 옥상으로 올라가시면서 혼자 올라가시겠어요? 혼자 올라가실 거죠? 아니요, 저는 그래도 혼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옆에 친한 사람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으면 위에 헬기 온대, 빨리 올라가자. 모르는 사람이라도 올라가다 계단에서 만나면 여기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헬기 온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올라가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 할까요? 알려줘야 헬기 태워줘서요? 알려주니까 뭐 상 받아서요? 너는 헬기가 위에 있는 거 알려줬으니 금 연료관을 주노라, 그래서요? 아니죠. 살 길이 위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로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나요? 금연료관 받으려고요? 뭐 전도 실적 쌓아서 뭐 상 받으려고요? 천만에요. 생명의 길이 예수께 있고 진정한 구원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헬기가 옥상에 왔다는 걸 아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진리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전도, 이단들의 전도, 또 혹여 우리가 어떤 성과와 보상에 입각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핵심은 무엇이냐? 신앙적인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사랑하는 이웃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다고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이 진리, 사랑의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아니요.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금전적인 어떤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했다고요.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냄새나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고백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래요. 얼마나 골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똘똘 뭉쳤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뭐 외국어도 능통했고요, 가진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가 누구를 만났죠? 마스크를 쓰셔도 대답합시다.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 누구를 만났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해요. 너무나 우리 익숙히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의와 자기 구원으로 똘똘 뭉쳐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선교에 열정이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했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잘 보십시오.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죠. 지금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도망가시겠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해가 이거예요. 완전히 피해 도망간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말이 어렵죠?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이라. 원어를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 지점,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가져야 될 이 포인트, 이 전환점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바리새인이고요, 이게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이 자기의 노력, 바리새인의 열정, 자기의 모든 것들을 행복의 조건과 삶의 방향으로 갖고 달려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중에는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에도 이 느낌의 진지함이 다 저마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하면 그냥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면, 바울의 이 모든 육신의 그 완벽함을 그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어떤 가치도 주지 않고 버릴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이유가 되었어요. 이 행복에 대한 갈망,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과 그 느낌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내 삶의 목적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랬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SNS나 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 몇 해 전부터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폐암으로 암투병을 하고 계시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도 하시고, 지금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매일매일 묵상을 나눠주고 계시고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요즘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씩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가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가서 그분의 글을 봐요. 며칠 전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꿈꾸느라 흥분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이 70에 라고 하면서 글이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체 글이 길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거냐면, 이분이 이제 암 투병을 하시면서 뭐 이 유튜브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하나님께 새로운 꿈을 주신 거예요. 암 환자만들을 위한 이 방송국을 세우는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품고서 이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인용하셨어요.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탐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시를 인용하시면서 목사님의 글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윤동주는 십자가의 예수를 행복한 사람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부러워했다. 윤동주가 맞다. 그 무서운 십자가를 져도 좋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남의 일이라서 그렇죠. 암투병 하셨어요. 하고 계세요. 이미 은퇴하셨어요. 그냥 편히 쉬셔도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 집에서 암 조절하시면서, 근데 그분에게 꿈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쉬셔야죠 목사님, 쉬셔야죠. 근데 이분이요, 청년 때보다도 더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면서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세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 품을 수 있는 그 행복, 이 윤동주 시인이 품었던 그 행복, 김동호 목사님이 품으셨던 이 행복,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행복이 나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모든 모습은 바리새인과 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기 너무 쉬워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지금에서야 알 수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예배 사역, 찬양 사역 열심히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좀 있지만 사실은 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할 때 느껴지는 그 분위기, 즐거움, 인정받고 하고 싶은 음악하고,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에게 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망정이지, 제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았다면 저와 바리새인의 삶이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실천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목적 때문에, 무슨 방향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지, 살아가고 있지? 여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저는 삶의 열정이나 목적이 별로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무기력하고 뭐에 열정을 가져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단계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그 비어있는 열정과 목적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기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복하고 기쁜 달리기가 시작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열정과 목적이 있어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참 힘듭니다. 요즘 새벽마다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함께 운동하고 싶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벽마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이 운동을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스쿼트 자세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고, 푸시업 자세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르쳐주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교정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했던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 비슷해요. 삶의 열정이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 계신 분들이 이걸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나는 그래도 내 삶의 꿈과 계획과 어떤 비전 이런 걸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예수님으로 바꾸라니. 난 지금껏 이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뜸 한 뜸 잘 세워가고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으로 바꾸라니, 이거 힘든 일인데. 그랬던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성경은 참 재밌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많았던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 청년이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결국 돈이 좋아서 갔구나라고 보지 마시고요, 잘 보십시오. 이 청년에게 여러분 감정을 이입하시고 한번 이렇게 싹 영화처럼 싹 들어가 보세요. 이 청년의 눈앞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셨어요. 코앞에 행복과 영생의 근원이고 지름길인 예수님이 코앞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먼저 콜링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행복의 길로 오라. 너게 진정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 이리 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청년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죠? 자기의 많은 재물이었어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물로 정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행복의 지름길이고 구원의 지름길이고, 아니 구원의 유일한 길이셨던 예수님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똘똘 뭉쳐있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버렸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눈앞에서 예수님을 놓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김종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 너 나 따라올 수 있니? 너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서 나를 위해서, 나를 닮아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겠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A냐 B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얻느냐
예수님을 코앞에서 놓치느냐의 선택이에요. 저는 언제나 담임 목사님 먼저 쓰신 설교문을 먼저 이제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니까 목사님 설교문을 계속 제가 깊이 읽잖아요. 오늘 설교문에 이런 부분을 목사님 쓰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자신들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악취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목적과 열정의 방향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도 있고요, 지옥의 악취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기 원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주인이 예수님 되시는 겁니다. 이 본질이 잃게 되면 악취가 나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죠. 직업의 비유를 놓고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의 본질이 뭡니까? 이 중에도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직업적으로 교사의 본질이 뭡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서 사람답게 만드는 거죠. 지식을 넣어주고 도덕성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교사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수년 전에 IMF 터졌을 때 희망 직업 1위가 교사였어요. 왜요?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란 이유로 교사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마음을 돌이켜 정말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된 경우도 많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요, 돈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니 누가 뇌물을 줘도 쉽게 받았을 거예요. 왜? 돈 벌려고 이 직업 했거든요. 아이들을 사람답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뇌물 받고 막, 예를 들어보세요. 그런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향기로운 삶 나오겠습니까? 지옥의 악취가 나겠죠. 비슷한 경우로 여러분, 의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의사의 본질이죠. 저희 아내가 저희 신혼 초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이가 얼굴인가 어디 이렇게 다쳤대요. 급한 마음에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들쳐메고 그 유치원 바로 앞에 있는 성형외과로 달려간 거예요. 왜? 아예 얼굴이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빨리 이것을 꼬매주든지 상처가 안 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성형외과가 눈앞에 있으니까 갔겠죠. 그랬더니 그 성형외과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런 환자 받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고 얼굴이 찢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환자 받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환자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용으로 성형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한다. 그래서 그 피가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과연 그 의사의 본질이 뭘까?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본질이 뭘까? 물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일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에 얼굴이 찢어진 아이에게 그걸 꿰매주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못하지 않잖아요. 근데 돈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안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우리부터,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본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본질을 잃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와 비슷한 지옥의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도 치열하게 지금 살고 계셔요? 그 답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답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악취가 나고 그들의 삶이 천국문을 막았고 그들의 삶이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삶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고 게으르고 뭐 하나님 욕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율법을 너무 철저히 지키겠다고 그토록 몸부림쳤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지 않잖아. 내 열정, 내 욕심, 내 욕망으로 똘똘 뭉친 지옥의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고,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좀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너의 삶에 향기가 나, 너의 삶에 소망의 향기가 나, 너의 삶에서 위로의 향기가 나, 너의 삶을 보니 용기의 향기가 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너의 옆에 있으면 자꾸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참 좋아 라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딱 적절한 결단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 사랑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삶의 목적은 찾지 않으리,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정말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찬양. 보좌 앞에 여러분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한 번만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을. 나의 온전한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하여 기쁨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열정과 목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려지고 두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를 비롯한 우리 또 많은 이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명예나 나의 즐거움이나 안락함이 내 삶의 목적과 그 이유가 되어져 버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닌들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지옥의 악취가 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통해 꾸짖어 주십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열심히 살려고 하는가? 나는 무슨 이유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오늘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가?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오니 성령님,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예수로 인한 행복, 윤동주 시인과 김동호 목사님 품으셨던 그 예수로 인한 행복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게 진짜 행복한 일이었구나, 진짜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드린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많은 청년들 코로나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렵고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중단된 많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삶에 재정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따라가게 만들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한 열정으로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일터,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